여러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이기 전에 우리가 모임 가운데 찬송을 두 곡 했지요. 다 회개의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로 인해서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대속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제사의 규례, 특히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규례의 방식들, 이런 절차들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규례를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몰아넣으려고 했고, 또 이 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관계에 있었던 이 은혜의 보좌 가운데, 어제 제가 시은좌 아니면 속죄소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가려져 있는 이 인생을 사단이,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이번 주일 설교 제가 소나무 향기 미리 좀 썼는데 한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관계는요, 늘 이거는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건 대화죠. 말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마치 빈수레와 같은, 그냥 요란하기만 하지 진정성이 없다면, 중심이 없는 이야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을 때는 수많은 웅변보다 그 짧은 얘기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이 선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속하신 은혜, 기쁨, 즐거움, 감사, 이 가운데 사는 나를 마귀는 죄를 집어넣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결국은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치명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죄는 자꾸 번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였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유기하셨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전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쓸데없는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반드시 천국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교리,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영원한 천국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네가 본네트가 열리고 타이어가 펑크나고 아니면 뭐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자빠져 있더라도 내가 선택한 너, 택정받은 너, 하나님의 자녀된 너를 내가 반드시 내 하늘나라, 내 천국까지 인도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믿음 위에서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운,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아픔들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가운데 중요한 기다림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 이게 바로 번제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것, 나를 다 불살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그러나 마치 그 향기와 그 연기,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 것처럼 네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속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속의 은혜, 우리가 제사장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1년 동안 묵혀있는 죄를 마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왜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의한 제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주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거룩함을 영광을 받으실 시은 자,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기간 동안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 아뢰의 응답이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이런 제사의 방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칼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모두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고, 그리고 화목할 수 있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마치 우리의 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경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기도의 제단에 불을 밝히고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늘 주님의 시은 자, 은혜가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냐? 지금 여기 당신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아론은 11절 보시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개가 중요한데 항상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마치 아론이 드렸던 절차처럼 나와 그리고 집안을 위해서까지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 옆방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 내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의 의식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심을, 그리고 또한 내 가족의 사하심을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나아온 것이죠. 11절 계속 보면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16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죄 때문에 민감은 하시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그저 아무 공로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면 돼요. 아유, 고마워.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부끄럽지만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지냅니다. 즐거워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속죄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집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마치 곰팡이가 핀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닦아내고 그것들이 다시 한번 머무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를 배격해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기죽을 필요 없이 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래 나는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죄야 나에게서 떠나라. 우리 집안에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떠날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 이 제사장이 속죄 의식을 드렸던 이 모습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온 가족과 온 집안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해결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예요. 합심 기도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가 응답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죄,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단호함도 있어야죠. 이 송소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의복 중에는요. 마치 그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저 밖으로 줄을 마치 두고 줄을 풀면서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밧줄을 에봇에 있는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러면 저 제사장이 죽은 줄을 알고 그러면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래서 그 줄을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질질질 끌어내려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성소가 그렇게 지성소가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각오로 또 온 이스라엘 회중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기까지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제단을 떠나지 맙시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아멘 기쁨으로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대속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사셀의 염소 어제 얘기했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희생에 모든 것들을 안고 광야로 가야 되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또한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 아사셀의 염소가 되는 것도 내가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금 당신의 집안과 온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 그 죄로 자유함을 받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